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 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19장 5절 말씀에 지난주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붙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주보 뒤에 있죠.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삼아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낸 그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정말 한없는 영광이죠. 그리고 한없는 은혜고 한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구별돼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책임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무엇인가가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부를 노리고 권력을 누리고 어떤 특권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그러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 지킬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대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에 따르는 수고, 헌신, 그에 따르는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 의무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펭귄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은 펭귄이 이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예, 알을 낳죠. 예, 새니까 펭귄. 알을 놓으면은 얼음 덩어리 위에 올려놓으면은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다가 올려놓고 배로 그것을 얹고는 계속 굴리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틀, 3일씩 굶으면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컷이 바다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돌아오면은 암컷이 다시 그 발등에도 올리고 수컷이 다시 가서 바다에 가서 또 음식을 잡아먹고. 예. 그런데 그것이 펭귄에게는 수고와 번거로움과 고생이 아니거든요. 즐거움이고 기쁨이거든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 또 자신의 종족이 번식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은 그 하는 행위들이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 않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이 든다면 무엇보다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밀려나고 다른 것이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들어 앉아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죠. 예, 내 말을 잘 듣고, 예,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예, 8절 말씀에, 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지금 에스겔 지금 큐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있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남유다가 지금 멸망에 지금 그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단계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나요? 순종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근데 실패하면은 하나님 또한 실패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망가뜨렸을 때, 이 행위 언약을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 모든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고기잡이 하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거든요.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이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용되게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언약을 맺지만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 실패하신 건가요? 천지 창조의 그 계획과 목적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주심으로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까 셋을 대신 주시고 노아를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이 민족이 번창해서 지금 시내산에 와서 다시금 또 언약을 받고 다윗이 나오고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거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치고 헌신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사나요? 가다가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주저앉아 있고 베드로처럼 옛날 직업인 고기잡이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느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실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잡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 언약.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틀 동안 준비해. 그리고 3일째 나아가. 근데 시내산 가보셨잖아요. 돌산. 근데 거기에 구름이 빽빽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번개, 우레, 나팔 소리,
굉장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다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는 뒷절에 보면은 우리 16장, 자,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봅시다. 자, 20장 19절, 20장 18절 19절. 자, 언약을 세우는데 2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와 같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에서 언약을 맺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인데 이건 굉장한 프라이드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목격하고 느끼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느껴지는 이 죄인으로서의 그 두려움, 떨림, 영적인 뭐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확 느껴질 때 그 느껴지는 그것들 우리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거보다 뭐 몇천 배겠죠.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 시내산에 강림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대신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직접 이스라엘 백성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19장 9절에 보면 믿게 하려고, 그리고 20장 20절에 경외해서 범죄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뛰어놀면서 그 앞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쓸어버리려고 하시죠.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중보하는 거죠. 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그럼에도 끝까지 찾아와서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서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함미 자식을 3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음란을 행하고 그러고는 창기가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가서
값을 주고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30에 해당하는 값은 노예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놀아먹다가 그냥 비천한 상태가 된 그 여인을 돈 주고 아내로 다시금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보에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달콤하고 즐겁고 쾌락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는 호세아가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예.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예. 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서 호세아 6장 7절 보세요. 또 읽어봅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아담이 맺은 언약. 예. 이것을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얘기하시거든요. 행위 언약. 나를 반역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자, 11장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 수도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래서 불러냈다. 그리고 인도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그 앞에 두었다. 계속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인도하고 붙잡고 계속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예요. 그래, 멸망한 이 도시와 같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이 내 마음이 막 너를 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호세아가 자신을 버리고 음녀가 되어 떠나간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데리고 와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져도 끝까지 사랑해서 안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에 대한 그 징계를 받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맺은 이 언약, 시내산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트리고 망가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기도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야지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한 가지만 딱 대라. 그러면 자, 오늘 나와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갈증이 나고 공고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시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로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흘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